할렐루야. 날이 꽤 덥습니다.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더니 오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왔다고. 밭작물 하나도 못 적셨다고. 전 그래도 비가 좀 온 줄 알았는데 성이 안 차시나 봐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게 은혜 주지 마세요. 그 정도까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내가 가장 깊이 느꼈을 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가 오늘 낮예배 때 그 찬양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하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있고 잠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사에도 있네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구원을,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힘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라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촉촉히 적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는데요. 이미 일어나셨으니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빛을 바라라면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면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기뻐해. 다 와서 기뻐해. 기뻐해 주님. 기뻐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기뻐해. 기뻐해 주님. 기뻐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영적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깊이 영적인 성찰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소중함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환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고백 우리 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요 지금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전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공포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건강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아버지 모든 일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끔히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들 교만했던 마음들 겸손하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던 아버지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불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자여 하나님의 회복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현혹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했던 것들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질시하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을 아버지 그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함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정말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공포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날들이 아버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정말 양식 아닌 것에 목을 매며 배부르지 못할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의 영적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우리 가족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귀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의 영이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성일 권사님 들어와 계시고요. 이승훈 권사님, 또 이효순 집사님 가정, 안보험 집사님, 이호성 장로님, 박미경 권사님, 이룬혜, 우리 송기용 집사님도 예배하고 계시고, 문찬모 성도님도 예배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암송부터 해볼까요? 이번 주 암송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은 좋은 거죠. 사랑이란 말은 좋은 거지만 사랑을 하기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주신 사랑,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자, 어제 제가 유튜브로 D 시리즈 12곡을 한꺼번에 해서 올려놨습니다.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D 시리즈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걸어놓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로 43절까지. 자, 사도 바울을 따라 전도 여행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줄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 자기에게 해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중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바울의 복음 선포는 계속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전혀 새로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주신 약속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구약성경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것이죠. 구약성경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주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언제 성취되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지금 성취되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 약속의 성취인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자, 그 약속은 뭐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구원자,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 약속이에요. 메시아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럼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과연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냥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인 거죠. 부활.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아무나 부활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한계를 지닌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부활을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2편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자,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3절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성경 구절이라기보다는 찬양 가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저게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게 굉장히 많이 인용됩니다. 히브리서에도 저 시편 2편이 인용이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굉장히 신약에 많이 인용되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장면을 다윗이 미리 보고 그 장면을 시편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 보았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의 큰 도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생각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 잠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저요 하고 소리쳤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가 이 사실을 안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베드로도 이 말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긴가민가 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게 해주셔서 대답은 했지만 과연 그리스도실까? 의심했지만
언제 확실해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지금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아,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렇죠. 사람이라면 끝났고 사람이라면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을 때 정말 그리스도셨구나. 부활의 사건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도 봤잖아요. 보고 야, 예수님이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안전할 수 없잖아요. 안전할 수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가 죽은 예수가 실제로 그리스도셨어, 이것을 안 이상 이것을 어떻게 안전해요?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봐라, 너희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셨다 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말씀을 더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요. 하나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구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유대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학자들은 이게 참 미스테리한 구절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썩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은 다 죽죠. 죽으면 썩고요. 근데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윗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구나 하는 것을 랍비들이 이해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메시아의 시편이라면 예수님은 이 해석대로라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 메시아의 예언을 딱 들어맞게 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부활을 증거한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인용은 34절 중간부터 나와 있는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의 인용입니다. 근데 좀 난해하긴 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이게 정확히 인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용은 이사야서 55장 3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 말씀과 같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요걸 인용한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일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4절 5절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만민의 인도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만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계속 5절 볼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서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방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있지만 거기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압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사방에서 나오네, 예수님께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지금 한 것이에요. 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실 그 확실한 은혜, 그 확실한 은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8절과 39절, 진짜 복음이 뭐냐? 이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썩지 않음을 당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숙제였죠. 왜냐하면 의로워야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게 율법인데, 율법을 암만 지키려 해도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이지만 유대교를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의 구원이 있을까 생각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 2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건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43절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러니까 바울의 앞에는 지금 유대인들도 있고 지금 유대교에 뭔가 구원이 있을 줄 알고 온 이방 헬라 사람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그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복음의 소식이죠. 나는 유대교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임이 되는 줄 알고 왔더니 이제 그게 아니네.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요? 이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 가지 율법적 계율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니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들과 함께 더 많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구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알까? 그렇게 의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정말 이 복음이 더 쭉쭉 그 복음을 흡수하는 능력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이 믿음이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것이죠. 그럼 죄의 문제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방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니,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양심이 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죠. 여러분, 죄 짓고 예배 드리기 마음 편합니까? 오기 싫죠? 오기 싫죠. 왜요? 이게 거리낌이죠. 근데 오기 싫다고 안 오면 돼요? 더 와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길이 있으니까 더 와야 돼. 더 와야 빨리 회복돼. 그렇지 않고 버티면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와야 돼. 염치 없어도 와야 돼. 그냥 오라고 그러시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에 죄의 짐은 없겠어요? 다 그냥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조건 와야 돼. 우리는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이 생애가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당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좋은 데 갔을 거야,
나쁜 데 갔을 거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죽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이 평가가 된다. 의로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꿈만 같은 얘기고 인류가 고대하고 고대해왔던 일입니다. 그 꿈 같은 일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생겼다는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 깨끗하게 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그 속죄의 은혜를 귀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의로움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몸부림치고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내가 뛰어들 품이 있게 하셔서 그 몸부림칠 때, 괴로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집을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조차 알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갈구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의로움으로 서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